어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잠자는 도중에 자기도 무의식 속에 일어나서 부엌을 찾아가고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무의식 속에서 음식을 매일 밤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살찌는 거죠. 어쩐지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비디오 테이프 찍은 것을 쭉 관찰해 보니까 자는 도중에 일어나서 부엌까지 찾아가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찾아서 눈을 감고 잠자면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이렇게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잠자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잠자는 것을 이렇게 밤새도록 비디오 카메라 대고 찍었는데 잠자면서 꿈속에서 누가 싸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먹질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관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잠자면서 무의식 속에 행동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잠자는 도중에 무의식 속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자기 장모집까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전혀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1987년도에 케네스 제임스 팍시라는 이 사람이 결혼한 23살 된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1987년 5월 20일에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 장모집을 운전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장모집 거리가 한 15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잠결에 일어나서 차 키를 가지고 차 엔진을 걸고 잠결에 운전하고 자기 장모집을 찾아갔습니다. 장모집을 찾아간 다음에 자기의 깜짝 놀란 거죠. 밤중에 자기 사위가 찾아왔으니까 그 장인 장모가 깜짝 놀랐겠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기 장인을 먼저 주먹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장모를 찾아가서 장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장모를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피 묻은 손으로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처음으로 의식이 돌아왔는데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다라고 자수해 이 사람이. 그래서 87년도에 5월 20일에 자기 장모를 찔러 죽이고 장인을 이렇게 부상당하게 한 후에 자기가 스스로 운전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면서 자수하는 그 순간이 처음으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는 이 사람이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결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서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장인 장모와 관계도 너무 좋고 장인 장모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모든 검사를 해도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과정 속에 한 행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1992년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대법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검토한 후에 무죄 판결이 옳았다라고 판결이 나는 사건이었어요. 잠속에서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엄마를 장모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말씀은 야곱이 이전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외삼촌 라반집에서 있다가 14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6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일한 후에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의 조상이 있는 자기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다가 이제는
먼저 이 사자들을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되고, 사자가 돌아와서 보고해서 뭐하기를, 에서가 당신의 주인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분명히 두려움 속에 떨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온 가족과 자기가 온 모든 동물과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것은 만약에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려 했을 때, 전쟁을 일으켜 죽이려 했을 때, 한쪽을 공격할 때 적어도 다른 쪽은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떠나가서는 많은 동물들, 550마리의 동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자기 형 에서에게 동물 선물을 보내면서 형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을 선물로 보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가장 긴 내용을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야곱이 저녁이 돼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온 가족을 여기 23절을 보시면 그들을 인도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이제는 야곱이 혼자 남아있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살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는 20년 만에 자기 부모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에서 형이 자기를 지금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홀로 남아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 갑작스럽게 밤중에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24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가장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제 내일 아침만 되면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할 것이고 내일 아침만 되면 자기의 온 가정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마지막 밤에 어떤 사람에게 어둠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 이게 누굴까? 자기 형 에서가 밤중에 자기를 암살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일까? 이런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싸움을 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야곱이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분명히 밤중에 야곱을 찾아와 공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28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그 밤중에 야곱을 공격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가서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그 밤중에 공격하러 온 그 사람이 자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서는 야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의식하고 깨닫고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두려움 속에 혼자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찾아와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천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고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32장 1절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3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밤에 이제 몇 시간만 지나지 않으면 형 에서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씨름하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께서 붙잡고 씨름하고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숨었던 것을 3장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해뜰 시간이 가까우자 하나님께서 이제 날 놓으라고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밤새도록 싸웠어요. 서로 붙잡고 씨름하며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을 때 이젠 더 이상 힘으로 그 사람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라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려지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자기의 이름대로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야곱의 삶 전체가 속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됐을 때,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결코 더 떠나가지 않도록 떠나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름을 말씀을 안 하시죠. 29절 야곱이 청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이제는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을 이루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 하란을 향해 갈 때도 28장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32장의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꿈이 아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야곱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브니엘의 체험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자신이 올바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 승리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야곱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도와달라는,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